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예수님은 때때로 심오한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극히 비근한 비유, 즉 패러블을 사용해서 복음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씨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나 복음 전도자를 가리키겠죠. 씨는 뭔가?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곧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거듭난 것이 썩지 않을 씨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씨가 뿌려질 밭은 인간의 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는 그래서 이 복음 전파에 따른 사람들의 이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간의 마음 상태를 비유적으로 교훈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마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피차 은혜 받고자 합니다. 일본의 유명한 기독교 여류 작가인 미우라 아야코라고 한 사람은 빙점이나 길은 여기에 이런 그 작품으로 아주 유명해졌는데요. 그는 예수 믿기 전에 폐병 3기로 중환자실에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피를 토하고 죽음의 고통으로 신음하는 어느 이 절망의 수용소에서 한 젊은 청년의 복음의 씨,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듣고 거듭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그런 인물입니다. 그녀가 복음의 씨를 받고 예수를 믿은 다음에 그녀는 기적과 같이 자기 병이 치유되었고, 또 미신의 나라 일본사에 던진 신앙의 파문은 실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그의 작품이 영향력이 있었는가 하면 미우라 아야코의 소설을 읽은 사람들의 약 80%는 이 기독교에 대해서 호감, 즉 좋은 감정을 갖든지 아니면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할 정도로 영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폐병 환자의 수용소에서 다 죽어가는 한 인생, 피를 토하면서 죽어가는 이 한 청년이 버려진 여인에게 복음의 씨앗 하나를 던져준 것이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과 같이 자라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은 열매를 맺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요새가 이 봄철이라서 씨앗을 뿌리고 심는 계절입니다만, 세상의 농사에 있어서는 좋은 씨도 있고 나쁜 종자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IMF를 거치면서 종자 산업을 다 외국에다 넘겨줘서 상당히 불리한 환경에 있습니다만, 이 세상 농사는 좋은 씨앗과 나쁜 씨앗에 따라서 그 수확량이 좌지우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예수님과 모든 전도자들이 뿌린 이 복음의 씨앗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극상품의 씨앗이, 다시 말씀드리면 완전한 씨앗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복음 농사에 있어서 이 수확량의 차이라고 한다면 씨의 문제가 아니라 그 토양, 밭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 마음의 밭에 따라서 그 수확량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는 네 종류의 토양, 밭이 나오는데요. 이 네 종류의 마음의 밭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에 씨를 뿌려진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첫째가 바로 이 길가와 같은 마음이, 우리 순서지를 한번 보시면 그래서 오늘의 말씀 요약에 네 가지 마음밭이 나오죠.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길가와 같은 마음, 돌밭과 같은 마음,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 좋은 땅과 같은 마음. 여러분, 이 네 종류의 마음밭 중에 여러분들은 어디에 해당되고 있습니까?
한번 잠은 자다 보면서 이 네 종류의 밭에 뿌려진 이 씨앗과 그 결과가 어떠한가 우리가 반추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 3절로 4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많은 것들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보아라,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가 씨를 뿌릴 때에 어떤 것들은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그것들을 먹어버렸고 19절 누구든지 그 나라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 이러한 자는 길가에 뿌려진 자이다. 예, 소위 길가와 같은 마음의 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을 때 나타난 결과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길가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녀서 단단해지고 그 다음에는 반질반질해진 그런 상태의 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생명에 있는 씨앗을 뿌린다고 해도 결코 너무 딱딱하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아무리 복음 진리를 들어도 그 마음이 강팍하고 완고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단 말이에요.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악한 자, 즉 마귀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들을 다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되도록 교회 먼저 오시면 회개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경청함으로 그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중요해요. 우리 찬양도 합니다만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도 우리의 거친 마음이 좀 부드러워진단 말이에요. 부드러워진 심령의 말씀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대 역할은 대단히 중요한 그런 부수적인 이 효과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는 영어 표현에 보니까 너희 마음을 여러분들의 마음을 단단하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Do not harden your heart. 여러분들의 마음을 단단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이 단단해진 것을 간경화라 하고 간경화로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단단한 건 좋은 거 아니에요. 사람도 좀 부드러운 게 좋아. 이 부드러운 방법으로 자녀를 교육하는 것이 강팍하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좀 부드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깨닫는 게 중요한데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그 말씀을 훔쳐간단 말이에요. 이 기독교의 고전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철로 역정으로 유명한 댐쟁이 출신의 존 버녀는 오늘 본문의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그가 거듭남의 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소위 말해서 인격적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는 특히 길가에 뿌려진 씨를 이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를 바꾸어서 들은 말씀을 마귀가 빼앗기지 않도록 이 설교자에게 눈을 집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들어서 위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로 그는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기 제가 서 있으면 거기 안에 해중석에 앉아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잘 보여요. 목사님이 내가 지금 앞사람 뒤에 가려 있는데 나를 볼 수 있을까? 잘 보입니다. 착각하면 안 된다. 굉장히 잘 보여요. 그래서 이 단상을 좀 높여놓는 거예요. 잘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이 시간에 내가 좀 졸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집중된 마음, concentrated heart, 이 집중된 마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거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약동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길과 같은 밭에도 결실할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어디 가면 결실할 수 있을까요? 이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좋은 수확을 내기 위해서는 그 딱딱한 밭을 깊이
갈아서 파엎고 뒤엎어야 하는 것. 모든 완고한 마음을 회개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이 결실할 수 있는 거예요. 철저히 회개하는 거예요. 죄를 자복하고 철저히 회개하면 마치 땅을 갈아놓은 것처럼 우리 땅이 이제 고쳐지는 거예요. 거기다 씨를 뿌리는 거예요. 마음이 특별히 아주 강팍한 사람들이 전도하다 보면 유별나게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도리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더 충성하는 그런 예들을 종종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은 자기 부인이 교회 나가는 거 아주 싫어해가지고 교회에다 대고 욕도 하고 난리를 치는 사람인데, 심지어는 자기 부인이 새벽 기도 가려고 못 가게 하려고 다리를 꽈가지고 이불 속에서 부인이 새벽 기도 못 가게 하려고. 얼마나 안고한 사람인데, 나중에 보니까 신학을 해가지고 지금 목사님하고 계시더라고. 어떻게 그렇게 강팍한 사람이 변화가 돼가지고 예수를 믿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이거 보면 성령님이,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성령님이 그 마음을 다 이 부드럽고 겸손하게 만들어가지고 어느 날 그 복음의 씨가 떨어질 때 그것이 믿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가족 중에 일원이라도 믿지 않고 대적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19세기의 유명한 미국의 부흥 전도자면 D.L. 무디를 제외할 수 없는데요. 그는 수십만 명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특별히 주일학교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일교원 그런 분으로 유명하죠. 그는 하루에 한 사람씩 복음의 씨를 뿌린다는 그런 목표를 세웠는데, 그런데 어느 날 하루는 아무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었지만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는 그런 스스로의 죄책감 때문에 비척거리다가 벌떡 일어나서 다시 옷을 차려입고 거리로 나갔습니다. 밤중에 거리에 서서 자기가 이 복음의 씨를 뿌릴 대상을 찾는데, 한참 찾다가 한 이 술 주정뱅이꾼을 갖다가 만난 거예요. 그는 그 술 주정뱅이꾼에게 다짜고짜 다가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아십니까? Do you know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 술 주정꾼은 예수라는 말을 듣자마자 벌컥 화를 내면서 쫓아버린 거예요. 무디 목사님은 쫓기다시피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로부터 약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저녁 한 사람이 무디 목사님의 집을 두드렸습니다. 나가서 문을 열어보니까 예전에 그 술 주정꾼이었습니다. 그가 고백하기를, 그날 당신이 제게 예수님을 안으자고 하는 말씀에 크게 화를 낸 사람이 자기라고 말하면서 사죄를 하고, 제가 치중에 대충 들었지만 그 말씀이 내내 자기 귓전에서 떠나지 않아서 할 수 없이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의 씨는 이런 강팍한 마음의 소유자라도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 마음을 변화시켜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 놀라운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씨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죽은 것 같이 보잘것없는 씨앗이라도 봄에 심어놓으면 거기에 정말 아름다운 새싹이 돋아나는 것처럼 바로 이 씨에는 생명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인이 심든지 젊은 어린아이가 심든지 이 씨를 땅에다 심기만 하면 싹이 돋아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풍성한 수확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이유는 씨를 뿌리거나 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심어만 놓으면 돋아나게 돼 있단 말. 왜? 씨 안에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작아도 생명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싹이 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겨도 남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씨, 여기는 폭탄과 같은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정말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자라도 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복음을 증거하면서도 이 복음을 전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능력이 됨이라 하는 이 능력이라고 하는 이 디나미스의 의미는 폭탄과 같은 그런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방의 작은 반도의 나라 한국에 채 150년도 되기 전에 이 짧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복음의 폭탄이 던져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다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이 놀라운 역사는 이 복음의 씨앗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폭탄은 어린아이가 던져도 터지고 역량이 있어요. 여러분, 이 중동의 테러리스트들이 무지하고 연약한 아이들이나 그 다음에는 여성들의 등짝에다가 이 폭탄을 짊어지게 하고 자살 폭탄으로 터지는데 어린아이가 가도 터지고 여자들이 가도 터질 만큼 폭탄은 그런 능력이 있는 것처럼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이 말씀에 있으니까 심어만 놓으면 싹이 나서 열매를 맺히고 풍성하게 결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음의 밭은 돌밭과 같은 마음의 밭이 5절로 6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들은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않으므로 금방 싹이 났으나 해가 뜨자 그것들이 타서 뿌리가 없어 말라버렸다. 21절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깐밖에 살지 못하고 그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즉시 걸려 넘어지는 자이다. 예,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뿌려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즉시로 받아서 일시적으로 기뻐하지만 그 하나님 말씀 때문에 오는 핍박이나 고난, 반대 세력 이런 게 오면 아이고 못 믿겠다라고 포기해버리는 그런 마음의 소유자예요. 돌밭에 농사지어서 좋은 결실을 거둔다는 건 어리석은 일이죠. 제가 질문 하나 여쭤봤는데 제주도를 삼다도라고 하는데 세 가지가 많다는 거예요. 제주도는 첫째는 뭐지요? 바람이 많고 그 다음에는 돌이 많다네요. 세 번째는 아무튼 뭐 많은지는 모르지만 누가 많다는 거예요. 분명한 건 가지는 바람이 많은 건 사실인 것 같고 그 다음에는 돌이 많더라고 보니까 이 화산이 터져가지고 그 모든 그 화산으로 말미암아 생긴 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주도의 밭들은 보면 밭가에 돌담이 다 쌓여져 있잖아요. 그 돌이 다 시커먼 화산돌이에요. 돌이 많으면 농사질 수 없기 때문에 그 자갈 돌들을 다 걷어서 어디 갖다 둘 수가 없으니까 논두렁에다 그렇게 다 쌓아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 돌밭이 옥토가 되려고 하면 그 모든 돌들을 제거하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돌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영적으로 말한다고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인간의 지혜라든지 세상적인 지식, 우상과 종교, 고집과 전통, 고질적인 습관과 죄악성 같은 것들이 돌멩이들 같은 거예요. 이런 돌멩이들이 있으니까 흙이 얇게 묻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자기 고집과 주장, 전통과 체면 아니면 그런 그 고질적인 습관 때문에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게 심각한 문제예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자기 고집을 버려야 쑥쑥 자라날 소망이 있을 건데 자기 아집에 사로잡혀 있고 자기 고집에 사로잡혀 있고 인간의 지혜나 세상적인 지식에 사로잡혀 있으면 복음을 처음에는 즐겁게 받아들였다가 환난과 고통이 오면 금방 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또 햇빛이 비치면 얇게 묻혀져 있기 때문에 잠깐 싹이 난 복음의 싹이다 이 뿌리를 온전히 내리지 못하고 말라
비틀어져 죽고 마는 것입니다. 거기 보니까 이 타서라고 씁니다. 6절 보니까 해가 뜨자 그것들이 타서 뿌리가 없어 말라버렸다. 이 타서 이 말은 불태워지다 그런 말인데 태양열에 의해서 싹이 다 말라버린 거예요. 뿌리를 깊이 내렸다고 하면 오히려 태양열이 비추면 더 잎사귀가 파릇파릇 잘 자라고 또 모든 수분과 자양분을 충분하게 공급받을 수 있을 텐데 이 얇게 묻혀 있기 때문에 햇빛에 말라서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재물을 가진 누가복음 19장에 나온 이 부자 청년은 이 천재 이루에 영생을 얻을 좋은 기회에 영생을 주실 자 예수님 앞에 사람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미 영생을 얻은 자는 이렇게 산다라고 말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많은 재물 때문에 이 근심하면서 돌아갔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의 그 많은 재물이 돌멩이같이 깊이 박혀가지고 이 복음이 들어가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다른 명칭은 바돌로메지요. 그는 빌립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빌립의 전도에 대해서 그는 편견과 회의를 가지고 어떻게 이 촌구석인 나사렛과 같은 데서 메시아가 날 수 있겠는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Come and see, 와보라고 이렇게 전도했지만 무슨 나사렛 촌구석에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날 수 있겠냐는 그런 편견과 회의론에 잡혀서 안 나가려다가 예수님을 만나 복음의 씨를 받고 그는 놀랍게 변화되어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부름받게 된 것입니다. 돌밭이 좋은 땅에 데리고 온다면 모든 돌들을 깨뜨려서 제거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 지식과 철학, 종교와 우상, 고집과 전통 등을 다 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그리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7장 11절로 12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로 12절입니다. 11절 이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자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과연 이것들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네, 거기 12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 중 많은 이들이 믿었는데 헬라인 귀부인들과 남자들도 적지 않았다. 예, 데살로니가에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제 거기서 또 쫓겨나가지고 베레아 지역으로 왔는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 더 신사적이라는 말은 이 영어로 언어로는 유게네스인데 유란 말은 좋은 그런 말이고 게네스란 말은 출생이란 말. 이게 출신이 좋은 고귀한 그런 말입니다만 베레아 사람들 모두가 다 가문에서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귀족 출신이라는 말이 아니고 그들의 심령이 고상함을 일컫는 거예요. 심령이 고상하다. 그것은 진리 앞에 편견이 없이 객관적이다. 그런 말이에요. 또 깨끗한 마음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들이 이 간절한 마음, 준비된 마음으로 복음의 말씀, 복음의 씨를 받고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결실하게 된 거예요. 90년대 중반만 해도 중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한 이 사역자들의 공통된 일성은 다 너무너무 사모한다는 거예요. 저도 그걸 친히 체험했지만 얼마나 사모하는지 새벽 5시부터 뭐 저녁 10시까지 밥 먹고 화장실 가는 시간만 제외하고 정신이 없어 얼마나 막 요새로 말하면 흡입을 할 정도로 빨아들인다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그러니까 이 전하는 사람도 뭐 성령 충만해가지고 얼마나 힘있게 증거했는지 알 수 없어요.
참 그 복음의 밭이 좋은 밭이 옥토 같은 밭이 돼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면 뭐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새는 많이 배불러 버렸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두말할 것도 없고, 배부른 사람들은 뭐 아무리 귀한 복음의 말씀을 전해줘도 별로 뭐 감심으로 받지 못한단 말. 그 다음에는 세 번째 밭은 무슨 밭입니까? 7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7절 또 다른 것들은 가시덤불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자라서 그것들의 기운을 막았으며 22절도 읽으십시오. 22절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앗은 이런 자이니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그 말씀을 억눌러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이다. 예, 이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 이 많은 성도들의 마음의 밭이 바로 이 가시덤불로 가득 찬 밭과 같습니다. 이 가시덤불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가리키는데요, 그게 다 가시 같단 말이에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가시덤불에다 씨앗을 뿌리면 어떻게 되겠는가? 싹은 날지 모르지만 그 모든 땅에서 흡수되는 영양분들 얼마나 뭐 가시가 다 흡수해 버린단 말. 그 정작 곡식은 아주 가냘프게 간들간들 생명만 유지하는 거예요. 저는 시골 출생이기 때문에 그 시골에서 보면 뭐 심지도 않는 이 벼를 갖다가 이 벼와 다른 돌피가 있습니다. 피라고 하는데 어디에 그 녀석들은 그렇게 잘 가꾸지도 안 해도 잘 자라는지 알 수 없어요. 그 모짜리에서부터 이 돌피와 모를 제대로 분간 잘 못해가지고 피 뽑으러 가다가 모를 뽑은 사람들 많은데, 이 돌피를 자세히 보면은 뿌리가 상당히 퉁퉁해요. 보통 이 벼보다 한 30배 정도 퉁퉁한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엔. 우리가 먹는 그 벼의 뿌리는 아주 실뿌리같이 아주 가느다라가는데, 이 돌피 녀석들은 뿌리가 상당히 퉁퉁해요. 그러니까 거기 있으면 뭐 벼에게 거름을 줘도 다 자기가 빨아먹는다는 말. 좋은 결실을 할 수 없는 것처럼 가시덤불에 뿌려진 이 씨앗은 생명이 잉태하긴 하지만 그래 여기에 건강하게 잘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온전한 결실을 거둘 수 없는 것입니다. 거기 보니까 7절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또 다른 것들은 가시덤불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자라서 그것들의 기운을 막았으며, 이 기운을 막았다는 거예요. 상하 좌우에서 억누르고 밀어붙여서 숨을 쉴 수 없게 하거나 질식케 하는 행위를 가리키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숨통을 조여가지고 숨을 못 쉬게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살 수 있겠냐는 말. 이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앗이 그런 상태라는. 그러나 이런 종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처음에 다 기쁨으로 받고 참으로 믿는 자인데, 교회 생활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잘 나가다가 그러나 이 지내는 동안에 생활의 염려, 또 돈, 재물의 유혹, 향락주의 이런 것에 사로잡혀 가지고 기운이 거의 다 빠져나가 버리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다운 능력이 상실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많아도 능력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오늘날 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상태가 마치 가시덤불에 복음의 씨앗을 받은 거나 비슷하단 말이에요. 어디 가면 이 옥토가 돼가지고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겠는가?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이 방탕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들로 짓눌리지 않고 그날이 너희에게 덫과 같이 뜻밖에 임할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여라 그랬는데, 방탕과 술취함, 생활의 염려들 때문에 짓누르면 이 믿음 생활 잘 못하는 거예요. 일심정력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 전심전력, 일심정력해야 이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고 능력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는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부흥의 역사가 있고
일심정령할 때 그렇게 나타난 거지. 그렇지 않고 무슨 이 부업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대충 해가지고는 풍성한 결실을 거둘 수 없는 것. 우리의 믿는 일은 본업이요. 세상 일은, 세상에서 나가서 하는 일은 그건 부업이란 말. 세상에서 나가서 하는 일은 사이드 잡이에요. 부업. 우리 믿는 일, 예배 드리고 전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은 본업이에요. 메인 잡.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본업은 믿는 일입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우리의 본업은 믿는 일입니다. 믿는 일이 본업이란 말. 믿는 일을 본업처럼 할 때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그 다음에는 많은 열매들이 맺혀서 부흥하고 성장하는 거예요. 또 이 본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부업에도 복을 주셔서 그 부업도 잘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시덤불 같은 마음의 밭의 소유자는 이 가시덤불 그걸 갖다가 다 제거해서 불태우고 뿌리를 뽑아내고 땅을 갈아서 골라야 옥토 같은 좋은 밭이 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쑥쑥 받아들일 때 많은 열매를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가시들을 제거하는 것 중요해요. 마지막 한 가지 밭은 무슨 밭인가?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인데요. 8절 읽으십시오. 다른 것들은 좋은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를 맺었다. 23절도 읽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이런 자이니 그는 말씀을 듣고 깨달아 열매를 맺는데 어떤 이는 100배, 어떤 이는 60배, 어떤 이는 30배를 맺는다. 예, 그는 말씀을 듣고 깨달아 열매를 맺는다. 이 옥토밭에 떨어진 씨앗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또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가면 큰 자라고 일컬을 받는 거예요. 자, 거기도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제5장입니다. 그 앞으로 몇 장 넘어가서 마태 5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5장 19절을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들 가운데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친 자는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다고 불릴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것을 행하고 또한 가르치는 자는 하늘나라에서 크다고 불릴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큰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해서 사는 사람,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친 자가 큰 자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 말세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전하는 이 교회들도 많이 타락해가지고 그저 이제 이 회중들이 듣기를 원하는 재미있는 스토리를 전하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잘 웃기고 재미있게 하는 목사님들이 인기가 있는 시대가 됐지만 중요한 것은 좀 무식하고 잘 배우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고 또 그대로 받아서 믿는 자 가운데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무슨 생명이 있지 그 사람이 무슨 원술이나 논리적 증거에 생명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자체에 능력도 있고 생명력이 있어요. 운동력이 있단 말. 히브리서 4장 12절 한번 읽어주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으며 어떤 양날선 검보다도 더 날카로워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낸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단 말. 이 세상에 어떤 명언집이나
성현들의 좋은 말이라도 그건 살아있는 말이 아니고 운동력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말씀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의가 아니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믿으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과 같아서 많은 것들을 결실하는 거예요. 우리도 성경을 한 군데 찾아서 다 같이 읽어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드리는 것은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 참으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활동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직접 주신 말씀으로 받아 믿을 때 역사가 나타난다는,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좋은 얘기를 많이 듣는 것도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깨달은 말씀을 그대로 듣고 깨달아서 믿고 순종하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 폴 러셀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우연히 지나가다가 한 사람에게 전도를 했는데 이 복음의 씨를 받은 그 사람은 할리우드, 미국 LA에 있는 이 할리우드에서 활동한 유명한 영화 제작자였습니다. 폴 러셀만은 그 사람과 같이 성경 공부를 하게 됐는데 그 영화 제작자가 하는 말이 나는 그동안 영화도 많이 만들었고 상도 많이 받아서 인기를 많이 누렸지만 일생 동안 사람들을 타락하게 만드는 그런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영화를 만들었다고 고백하면서 내가 이제 복음의 씨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복음의 씨로 쓰임받는 그런 영화를 만들고 싶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누가복음을 전체 소재로 한 영화를 만들게 됐는데 그 영화가 바로 유명한 지저스, 즉 예수란 영화예요. 나중에 이 영화는 예수님 모르는 전 세계의 이 불신앙 국가뿐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들과 함께 수도 없이 상영되는 이 전도 영화로 쓰임받은 그런 귀한 영화가 된 거예요. 소위 좋은 밭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게 된 거예요. 참 놀라운 일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늘 이 복음 전파와 이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즉 비유를 사용했단 말이에요. 왜 비유를 사용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10절부터 17절까지 자세히 설명했지만 처음 읽는 분들은 잘 이해가 안 돼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비유, 이 패러블이라고 하는 언어는 파라볼레라고 하는 말인데 패러 이 말은 곁에 이런 말이고 볼레라는 말은 던지다 그런 말이죠. 한 사물을 또 다른 사물 곁에 두고 대조하고 비교함으로써 그 사물의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진리의 한 교육 방법이에요. 관념도 마찬가지. 한 관념을 다른 관념 곁에 두고 대조 비교함으로써 그 관념과 사상의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도록 해준다는 말. 그런 단순성과 적절성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비유를 많이 사용한 것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이 왜 비유를 사용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아래에 있는 택한 백성들에게는 진리의 그 풍성함을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불택자들에게는 그 눈이 감기어서 진리를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도록, 즉 이 두 가지, 이 밝히 드러내는 그런 계시성과 감추이는 그 은희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비유로 종종 사용하곤 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들의 마음 상태는 다 각각 다르게 마련인데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는 어떤 밭과 같습니까? 원래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의 밭을 가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면 착하고 좋은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씨이기 때문에, 즉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밭이 좋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그 말씀을 지켜나갈 때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결실을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4월 마지막 째 주일인데요. 이 봄철은 그야말로 파종기 아닙니까? 이 파종기에 종자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가을에 거둘 것이 없어요. 그러므로 이 시기를 놓치지 않게 해서 농부들은 살얼음에 있는 그런 찬물에 들어가서 못자리를 만들고 벽지를 담갔다가 뿌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다 못자리를 만들어서 다 손으로 뽑아가지고 모를 찐다고 하는데, 모를 쪄서 그 다음에 사람이 뭐 고개를 폈다 오고 그랬다면서 다 심었습니다만 요새는 이양기로 다 이렇게 모를 심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요새는 소위 못자리를 만들지 않고 직파, 즉 벽지를 그냥 직접 뿌리는 거예요. 많이 뿌리는 사람이 많이 거두는 거예요. 저는 영산강 학원 개발하는데 간척지가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 간척지가 이제 갯물이기 때문에 농사가 잘 안 되지만 정부에서 뭐 수용하기 전에는 누구나 갖다가 벽지를 뿌려가지고 그 다음에 임의로 거두어 먹을 수 있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 식구들이 많은 사람들은 벽지를 뭐 간척지가 된 데다 많이 뿌렸어요. 그래서 뭐 쌀을 뭐 200가마니 300가마니 이렇게 거뒀단 말이에요. 많이 뿌리지 못한 사람들은 못 거두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이제 그 간척지를 다 경지 정리를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다 분할을 했습니다만 많이 뿌린 사람이 많이 거두는 거예요. 그 씨를 뿌릴 때는 고난이 있죠. 시편 126편 5절 6절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노래하며 거둘 것이며 울며 씨를 뿌리러 간 사람은 반드시 기쁨으로 노래하며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이 벽시 만들 때 저도 참여해 봤습니다만 그 물이 보통 찬 게 아니에요. 그래도 그때 이 만들어 놓지 못하면 이 씨를 심을 수 없고, 또 그 다음에는 5월달 4월에 가뭄이 들 때 이거 모내기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도 농부들은 어떻게든지 물을 뭐 끄집어내 가지고 이 논에 물을 대 가지고라도 모를 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한 6월 말쯤 되면 우리나라에 장마기이기 때문에 말라 비틀어져 있던 모라도 심어만 놓으면은 이 장마의 비로 말미암아 다시 소생한단 말이에요. 벽지도 마찬가지. 심지 않으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심지 않은 교회 소망 없어요. 전도하지 않는 교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어디든지 심어놓으면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나님이 섭리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봄철 파종기를 놓치지 마시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데 힘을 내시고 우리 자신들도 항상 회개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풍성한 결실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